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놓은 축복을 발견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좀 자세히 보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지금 말씀이 좀 어떤 것 같습니까? 공동번역, 예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그때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셨고 그것을 본 제자들은 어리둥절하였다. 메시지, 다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예수께서 앞장서셨고 제자들은 적잖이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을 따르고 있었다. 어떤 의미입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무리 가운데 함께 가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오시더니 제자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를 알고 있지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이 예루살렘에 향하여서 앞장서서 가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앞장서서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고난당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죽음당하기 위해서 내가 앞장서서 갈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대한 이유는 그거죠. 조국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기 생명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유학을 하던 모든 젊은이들이 당장 멈추고 조국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총을 들고 싸우기 위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이유죠. 어떤 민족이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조국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그렇게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작은 일이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교회는 좀 앞장서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에요?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들, 손해보던 일들 앞에서 앞장서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남극에 가면은 빙하 위에 펭귄들이 무리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시죠? 그 모여있는 펭귄들이 물속으로 뛰어들 때 어떻게 뛰어듭니까? 펭귄 한 마리가 뛰어들면 그 다음에 줄줄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펭귄들은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닷속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다 표범과 범고래들이 그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바닷속에 뛰어들려고 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때 한 마리 펭귄이 뛰어들면 그들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잇따라 바다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바닷속에 뛰어드는 펭귄을 가리켜서 퍼스트 펭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펭귄 한 마리가 있을 때 나머지 펭귄이 줄줄이 따라 물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의 공포가 기다리고 있는 물속에 뛰어들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퍼스트 펭귄처럼 먼저 앞장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에? 어렵고 부담스럽고 손해보고 이런 일들에 여러분 앞장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2부 찬양 경배와 찬양팀 모집하는데 참 모집이 안 되네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가 더욱더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점점 교회는 헌신하는 사람들은 줄어드는데 누군가 헌신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앞장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치만 보고 머뭇거리고 누가 하겠지, 이게 아니에요. 주님, 저를 보내주옵소서. 누가? 이사야 선지자가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주님 저를 보내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손들고 주님 저를 보내주옵소서라고 외치는 사람이 교회에 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섬기는 자리에 내가 섬기겠습니다. 좀 그렇게 앞장서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보여준 겁니다. 날 따라와라. 고난의 자리다, 죽음의 자리다. 너희들도 그 자리를 가야 된다. 주님이 앞장서서 끌고 가는 겁니다. 앞장서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순환 예고와 부활을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왜 세 번째 말씀하십니까? 한 번만 딱 깔끔하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굳이 세 번씩이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 말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언제 깨닫고 주님처럼 고난의 길로, 죽음의 길로 당당하게 걸어갑니까? 주님이 세 번씩이나 말씀하셨건만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언제 온전히 깨닫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이 온전히 깨닫고 죽음의 길로 당당하게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말씀을 순종할 때까지, 말씀대로 살 때까지입니다. 다 아는 말씀인데요? 저 다 아는 말씀인데요? 진짜 다 아는 말씀입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다 아는 말씀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듣고 입술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말씀을 아는 거예요. 내가 살기 전까지는 말씀을 안다라고 여러분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아는 거 아닙니다. 반쪽짜리 알미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말씀은 여러분 말씀대로 살 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 볼 때, 말씀대로 순종해 볼 때, 말씀대로 살아볼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맛을 보려면 먹어봐야죠. 무슨 맛인지 알려면 먹어봐야죠. 먹지 않고 어떻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해 봐야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기만 많이 하지 마시고 말씀을 조금 듣더라도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로 생각하고 주님께 청탁합니다. 주님이 보좌에 앉으시면 우리를 좌우편에 앉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는 영광의 종이 아니라 고난의 종,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대속물, 노예를 해방시키거나 또는 포로를 석방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입니다. 속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탄의 노예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바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가 큰 자입니까?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큰 자입니다. 수행비서가 많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큰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입니다. 반대. 섬기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여러분, 본죽의 영업 비밀이 두 가지입니다. 무릎 경영과 섬김 경영. 본죽의 핵심 가치이자 이 대표의 생활 방식이 섬김입니다. 이분이 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차 안에 직원들 명단과 가맹점 명단들을 가지고 다닙니다. 짬이 날 때마다 그 명단들을 보면서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이동 중에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매장을 부르며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직원과 가맹점을 사랑하는 그만의 섬김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본죽 앤 비빔밥 가맹점 폐점률은 2022년도에
이거 뭐 자료마다 조금 다른데 어떤 것은 0.2%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1%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른 외식 가맹업종 폐점률이 12에서 14%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가맹점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본죽의 비전과 사명과 핵심 가치를 쭉 보면 정말 섬김이 깊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섬김의 종이라는 말을 들을 때 다소 오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조건 잘해주는 것 또는 해달라고 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섬김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여러분 그 사람이 잘 되게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신앙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인생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말로 옆에서 도와주는 게 바로 섬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모든 분들이 다 믿음이 좋고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누군가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도와줘야 되죠. 그분들이 믿음이 흔들려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그분이 믿음이 무럭무럭 성장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 일꾼 될 수 있도록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붙잡아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목양이 필요합니다. 양육이 필요합니다. 너 알아서 혼자 알아서 해라.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나 스스로 내 믿음이 세워진다라고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다 누군가의 섬김과 도움을 받아야지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의 사역들을 더욱더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학자가 됩니다. 제자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제자가 되는 줄 아는데 착각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학자는 될 수 있어도 제자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제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스승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배우고 가르침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대로, 스승의 방식대로 나도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방식대로만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심을 감사드리고 새벽을 깨어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장서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순종할 때까지 그 말씀대로 살 때까지 계속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광인의 모든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